예, 이 시간은 요한복음 21장을 마감하는 화요 집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두 번째 시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다 같이 펴셔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그 다음에 4장 13절로 17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니다. 자, 3장 13절 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바울 서신에서는 주님이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기록했고,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연결성을 성경의 연결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는 여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는 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미에 가서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때 말씀을 드렸지만 두 남자가 한 자리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는 또 데려감을 당하고, 자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감을 받는 걸 말한다라는 거, 거기까지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 생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데려감을 받는 건 이 생애를 마치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계시록 11장의 증인들이 부활 때는 그때는 부활 때이기 때문에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때를 따라서 맨 나중에 추수 사역에 쓰임을 받는 종들, 오늘 지난번 말씀에서는 제단 아래에 뿌려진 제단 아래의 피그릇에 피를 쏟은 우리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고 그들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피를 신원해 주시는 역사를 집행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 정하신 때와 기한과 관련이 되어지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것과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성도와 함께 오신다라는 것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고,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즉 순교자들과 함께 온다. 다른 말씀으로는 히브리서 특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불꽃 천사들, 지천사들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걸 추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하고 세상에서 무슨 영화를 누리고 그런 건 너무 낮고 누추한 거죠. 그런 것을 가르치는데도 아멘하고 맞아 빠지고 그런다는 거 보면은 그 얼마나 이상과 계시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읽는 이런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인으로 인이 새겨지고 영을 강화시키고 빛이 되어져서 마음에 빛을 반사해서 마음의 등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로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다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다 약속을 실현시키는 증인들로 이 시간에 다 세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이지만 그러나 놀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줄쳐가면서 읽겠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번개가 번듯 하듯이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듣는 이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비밀스럽게 도적같이 들을 귀가 있는 주님의 참 지자들에게만 임하시는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양누리인 교회의 지체들 모두에게 큰 감동으로 큰 지진이 나고 높아진 것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져 나가고 바위가 터지고 하늘을 향한 창이 다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어떻게 들리는가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의 상태, 영이 가난하고 겸비한 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말씀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몇 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아까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중점으로 말씀을 지난 시간과 전 시간까지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은 피 흘림에 관한 율법의 적용을 읽었었던 것이고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더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잠시가 차면 즉 그 수가 차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게 마련이고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택하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귀에도 당연히 들릴 사람은 들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도 인상을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추수의 나팔이지만 택한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인맞은 자들에게는 인치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나와 형제는 형제 자매님들을 이기는 자로 잘 익은 곡식으로 추수시키는 말씀을 전하지만 나와 형제의 뒤를 이은 증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치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때가 부활의 때이고 짐승의 때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은 장사될 필요 없이 바로 위로 열린 하늘로
데려감을 받고 나서 이어서 바로 하늘에 준비하신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자의 수가 차면 그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재림 완성이다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숙지되어지고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계시록 11장을 다 펴니다. 7절, 8절 읽고 시작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로 8절입니다. 10장에서 힘센 천사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자들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보냄받는 말씀이 10장에 나왔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7절, 8절 그들이라는 것은 보냄받은 증인들이에요.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보냄받은 증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증인들은 피의 양을 채우기 위하여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첫 시간에 5장 말미에 계시록 5장 말미에 이미 땅의 짐승들이 제단에서 호소하는 혼들의 부지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매 세대에 이것은 계속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그 핏소리를 내는 증인들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의 때까지 이 생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간 형제의 뒤를 이을 충성스러운 종들은 부활의 때 마지막 나팔을 불다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치고 나서 장사될 필요도 없이 하늘 도성으로 데려감을 받는 축복이 함께 임하고 그때 또 서로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너무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난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을 치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땅을 치는 권세를 행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이 땅에 내리는 저주 때문에
육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고통스러워했던 자들은 증인들의 입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징벌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기간이 그들에게는 바로 짐승의 때고 고통의 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예언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의 때다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을 불고 마지막 승천한 자들은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불붙은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승천하여 유리창같이 맑은 유리와 같은 창 너머로 세상 바다가 불붙은 광경을 보면서 저곳에 남아있지 않고 마지막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 지체들 분명하게 나는 다시 만나서 주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제외하는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앞서 가신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수에 가입하기를 지금 격려하고 계십니다. 다음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2장 11절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것은 밤낮으로 참수하던 자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참소자를 이긴 자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영적 전쟁을 해서 그들을 진리 전쟁으로 이긴 것이기 때문에 진리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용과 그 사자들은 당연히 땅과 바다 사이에 있는 모래에 내려와서 발을 딛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의 증인들을 순교시켜서 빛들을 떠나가게 하고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주실 때에도 내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까닭없이 너희를 박해할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주셨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3장 15절을 내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읽겠습니다. 짐승떼를 받은 거예요. 당한 거예요. 계시록 13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짐승의 열 뿔에 관한 계시고 11절에서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7머리들에 관한 계시입니다. 13장 15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절하도록 유혹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읽은 말씀 이렇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세상의 큰 권세를 가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는 용국이라 그랬고 세상 나라 짐승의 권자는 용궁의 권자라고 상징을 한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이 준 권세를 받아서 앉는 보좌를 용상이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세속적인 정치 권력과 거짓 선지자들이 손을 잡고 모두 세상적인 사람이 되도록 그에게 가서 엎드려 그를 경배하게 하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여러 번을 예언을 했지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 대통령과 중국과 러시아의 수장들인 것이죠. 10불 중에는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그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한번 와보라고 할 우려도 많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불러가 봐야 나 백날 밥을 굶기고 신문 해봤자 할 얘기 다 할 거고 당신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라고 그러면 택시비 주어 난 그럴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일당 내놓으라고 난 그럴 거예요. 자, 14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3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짐승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것은 결국은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방법이다. 그 영혼을 데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건 이사야 57장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의인들이 이렇게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영혼들은 평안히 침상이신 주의 품에서 쉬러 가는 거라는 거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미 이사야 57장 1절 2절 읽지 않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응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행한 일은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백성과 민족과 열국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나가서 예언을 하다가 목배임 받아서 피의 양을 채우는 일인 거예요. 그게 그들의 수고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남겨둘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를 상관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베드로를 맨 먼저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무리는 요한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지금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피의 호소를 했는데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호소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었고, 그보다 낮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기념제물로